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김은치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독창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서가 맡겨질 때마다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김신영 성도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또 이렇게 순서자에게 자녀가 다가와서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는 제가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밖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우리를 폭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기선 성도님, 또 우리 이정인 성도님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사진 퀴즈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제목을 뭐라고 달았을지를 맞히는 그러한 퀴즈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힌트는 앞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지간히들로 시작합니다. 어지간히들 땡땡 땡땡땡땡땡.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한번 맞히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지간히들만 계속 말하지 말고. 자, 우리 서지은 집사님, 어지간히들 돌고 좌회전하네. 땡입니다. 어지간히들 돌지 못하고 있네. 돌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유턴 금지와 좌회전 금지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0개나 있어요. 10개 표지판이. 여러분 저런 표지판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아주 획기적인 답들을 우리 서진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시간상 정답은 어지간히들 말을 안 듣나 보네. 여러분, 짧은 거리에 좌회전 유턴 금지 표시가 몇 개나 설치됐냐면 10개나 설치됐어요. 여기는 절대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좌회전 유턴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한 2개 설치했다가 계속 하니까 또 2개 설치하고, 또 하니까 그 뒤에 또 하고, 또 하니까 그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2개씩 10개나 유턴과 좌회전 금지 표시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저렇게 표지판 했는데도 교통법규에 저렇게 걸린다면 아이고 못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느냐? 재밌습니다. 그래도 함. 또 2번째, 지금 쟤네들 좌회전 하려고 줄 선 거예요. 3번째, 저려면 더 하고 싶어짐. 4번째, 신호등에 총 달아 놓아야 함. 정말로
어지간히들 말을 안 듣나 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의 주제인 선지자왕 제37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챕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문장도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어지간히들 말을 안 듣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순종하기만 했다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시드기야의 불순종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올바로 선택하기만 했다면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조금보다 나은 상황에 처했을 텐데, 오히려 선두에 서서 그 나라를 신속히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무엇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 여러분이 지은 교회의 개수? 여러분의 그 직분과 직책?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신앙 연수?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평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기록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가자시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관심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눈과 입과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 이 기회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삶의 목표와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와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는 BC 597년에 조카이자 선왕인 여호야긴 다음으로 21살의 나이에 바벨로니아의 왕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였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성했지만 즉위 3년 후 친이집트 세력이 왕조에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선지자 에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군소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BC 589년에 이집트의 파라오인 와이브레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충성 맹세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백성들과 남겨진 백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벨론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9장 1절에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즉 BC 588년 1월 15일에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마지막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BC 586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마침내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고 성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소수의 포도원지기와 농부, 목축업자만 그 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왕 4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치세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유다의 전망은 절망적이었다.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 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복된 선지자의 기별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드기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번 챕터에 등장하는 제가 뽑은 3가지 핵심 단어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불순종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바로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뽑은 이번 챕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당시 다른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452페이지, 453페이지 말씀입니다.
애굽인들이 포위된 성읍을 구하기 위하여 올라오려고 하였으므로 갈대아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한동안 유다의 수도에 포위를 풀었었다. 시드기야의 심중에는 희망이 솟아올랐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히브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하였다. 동맹을 맺은 애굽이 자신들을 도우러 올라오려고 하자 바벨론 군대는 포위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잠시 놓아두고 그들을 막기 위하여 포위를 잠깐 풀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망입니까? 누구에게 건 희망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희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게 건 희망이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당신의 막대기로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그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세력은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에 희망을 품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가 의지하고 섬긴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샘솟은 그 희망은 이인의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인들을 상대하려고 남쪽으로 갔을 때 방백들과 백성의 마음에 솟아올랐던 희망은 곧 땅에 내던짐을 당하였다.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 희망이 없기에 희망을 산다. 로또 구매 열풍 해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이 매주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판매액이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지금의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취업준비생 김혜련 씨도 27살입니다. 그 대열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대열은 로또를 사려고 긴 줄을 서 있는 그 대열을 말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CPA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녀는 저번 달부터 금요일마다 로또를 사기 시작했다. 김 씨는 1등 당첨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을 생각하면 너무나 흥분돼 매주 사게 된다고 했다. 뭐가 된다고? 복권을 사면 뭐가 된다고요? 흥분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1등이 되지 않을까? 1등에 당첨되면 뭘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신세를 지고 있는 부모님께 당첨금을 드려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특해요, 참.
김 씨의 말처럼 로또를 사는 이들 중 1등에 당첨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로또를 사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막상 사면서도 희망을 갖지만 또 뭘 한다고요? 안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저 당첨된다면 이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싶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로또는 이들에게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건 로또뿐이다 라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어떤 사람의 인터뷰 내용처럼, 이 기사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로또가 정말로 삶의 희망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매주 투자하는 5,000원, 10,000원이라는 돈이 일주일간의 행복감만으로도 값어치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될지도 모르는, 아니 될 가망성이 너무나도 없는 이 로또가 그들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로또에 당첨될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012%입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입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13배 이상 낮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주일간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것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매주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그 삶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희망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100% 확실히 이루어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절망적이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애굽이 잠시 희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희망이 곧 땅에 내던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긴 역사를 보자면 이 땅에서의 모든 헛된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두 땅에 내던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충성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전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품은 그 헛된 소망이 곧 절망이 될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습니까? 기도는 좋은 것입니까? 그럼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귀는 막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는 막은 채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계속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다 알아요, 나 다 알아요 하면서 얼마나 내 얘기만 할 때가 많습니까? 뭐만 말하면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얼마나 내 얘기만 합니까? 엉뚱한 것에 희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가 불순종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시드기야가 자주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의견을 물은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기별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바로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유부단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시드기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선지자 왕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가 참으로 멸시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를 그처럼 쉽게 들어주는 자기의 우유부단함을 조롱한 사람들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년으로서의 고귀한 자유를 희생하고 굽실거리는 여론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악을 행할 확고한 목적도 없었고 또한 의를 위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결심도 없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권고의 가치를 깨달았으나 순종할 도덕적 정력을 갖지 못하여 그 결과로 그는 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벨론파 사람들, 반바벨론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주관도 없이 결심과 결단도 없이 여론의 노예가 되어서 그 중요한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왕 4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일종의 죄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무서운 죗값을 지불하였다. 원수는 저항할 수 없는 눈사태처럼 성읍을 휩쓸었다. 이 우유부단함이라는 표현이 예언의 신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이 시드기야에게 이번 챕터에서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의 그런 우유부단함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결국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가 망설였을까요? 그럼 왜 그가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유부단했을까요? 선지자왕 4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감히 예레미야를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는 두려워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선지자에 의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당할 방백들과 백성의 비난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왜입니까?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할 방백들과 백성들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입을 손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457페이지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고 조소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비난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 성경주석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망 없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보다도 방백들을 더 두려워했다. 재림교 성경주석까지 우유부단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선지자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역사의 참된 심판자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해 때문에, 비난과 오해 때문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불순종한 이유 세 번째,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리라 라는 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심이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절 4절만 읽어볼까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보글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시드기야를, 누가 예루살렘 성을, 누가 애굽을, 누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잘나서 아시리아와 애굽과 유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의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460페이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바벨론에게 붙이시는 시간 동안 정해주셨고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이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또 예언으로 말하고 있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는 것 같지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애굽이 세상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 한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멸망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린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개인과 국가가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만을, 우리 모든 욕심을 꺾으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큰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역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 것인지,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놀라운 큰 축복을 가지면서 살았으면서도 결국 헛된 소망을 품으며 우유부단한 삶을 통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나와 가족과 교회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줄 것인지,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씩 짝을 지으시고 5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욱 집사님, 우리 조수정 집사님 같이 하시고, 우리 송석 장로님은 우리 안성호 장로님하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하늘 청년 들어오면 이하늘 청년하고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2명씩, 준이야 같이.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안은지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축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구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우유부단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의 소망보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